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오늘 바로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답답한 곳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꽉 묶인 채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갑자기 그런 능력이 내게 주어졌느냐, 내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 이런 게 그냥 나에게 저절로 생겼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배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그리고 4장 12절을 제가 원문을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해 놓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12절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불편해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각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에게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이런 옥중 서신에 보면 그는 비록 지금 그가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영적으로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빌립보서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지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19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나는 절대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온도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요즘 집에 가보면 여러분 집마다 이제 집안의 온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온도 조절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의 온도를 내가 원하는 어떤 온도로 딱 맞춰 놓으면 바깥에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워도 뭐예요? 그 방 안의 온도는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힘 주시는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온도계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 따라 그냥 감정이 드러나고 내가 막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 4장 1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첫 번째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의 언어로 보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이 성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나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배웠던,
오늘 사도 바울이 배웠던 정말 예수님의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이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시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과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이 자족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자꾸 무슨 마음을 주냐면 감사가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아직도 많은데 자꾸 없어진 것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착하여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불행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내 인생을 향하여 나는 불행해, 내 운명은 불행해. 사도 바울은 또요, 이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뭘 가져다 주냐면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부족한 고백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단은 지금 나는 늘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욕심과 탐욕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이 자족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항상 주는 건 뭐냐면 난 불행해, 난 지금 뭔가 지금 부족해, 내가 지금 받는 대우,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다 지금 뭔가 부족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과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짐하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는 날까지 우리가 집사람하고 매일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우리가 늘 항상 행복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과분하다고 여기며 살자. 왜냐면요, 자꾸 우리들 안에도 그런 욕심과 어떤 이런 비교 의식들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자족을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다 보다 재미있는 걸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1992년도 올림픽을 마치고 그때 이제 그 선수들에게 연구를 했어요.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 행복 지수를 이제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준은 뭐냐면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실수했으면 노메달인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이 사람의 만족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디에 기준을 놓고 내가 어디에 뭔가를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누군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행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너무 높은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너무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요. 배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배운다는 건 내 몸으로 체득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받고 연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끝에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12절 끝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그 12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부족할 때도 나는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처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았다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 뭐라고 쓰냐면 처할 줄 알았다. 여기서 여러분 이 처한다, 이 처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성경의 원문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능동 형태가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곳으로 가고 이곳으로 가라 하면 이곳으로 가고 또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나에게 처하게 하시면 나는 또 그것도 처해봤고 나는 이것도 처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처한다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반백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알겠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깨닫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군대 가면 이제 이 군대에서 이제 인사권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제 발령을 받아요. 그건 나라가, 국가가 인사 발령을 내면 좋든 싫든 여러분 그걸 따라야 됩니다. 뭐 그 군대만이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 회사라는 조직이 나의 어떤 그 조직이면 그 조직이 나에게 주진 어떤 인사에 대한 발령이 내리면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거기 가야 되고 그곳에서 뭐예요? 또 그 나라와 민족이 원하는 것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신 거예요. 이게 끝나야 우리는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사권,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처한 그 상황과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든, 내가 지금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그곳에서 우리는 또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는 진정한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28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끼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해가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사람에게 이끌리고 환경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며 결국은 나로 하여금 뭐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가진,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풍성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과분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이 자족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성도다운 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도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또 부족할 때도 비굴하지 않는, 이게 바로 자족의 능력을 가진 성도의 멋입니다. 멋. 저는요, 좀 우리 성도가 이런 멋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좀 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또 없다고 막 기죽고 막 비굴하고 그런 거 말고,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어딨든 내가 주님 때문에 좀 당당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는 그래서요, 좀 이 코로나 시대, 물론 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지만 우리가 좀 주님 때문에 나로부터라도 나는 지금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어차피 저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결국 이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다 원망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 절망의 바이러스들이 다 퍼진 거예요. 저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좀 성도가 주시는 이 예수님의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좀 우리부터라도 힘들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에게 퍼져나갈 때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의 능력을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서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것을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 다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그 다음 18절 뒤에 가보면 내가 풍족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고백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뒤 구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17절 뒤에 가보면 풍성한 열매,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와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17, 18,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기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감방이 무슨 VIP 감방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상태가,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 풍족하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왜요? 물론 그것은 오늘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지금 풍성하고 풍족하고 나는 지금 뭐예요? 만족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궁극적인 이유고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구조적으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내가 풍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가운데다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요게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양쪽에서 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가운데에 넣는, 요게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런 것, 똑같은 말을 양쪽에서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어렵지만 내가 지금 마음이 영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가운데 뭐라고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외로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홀로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지금 막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면회를 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편에 너희,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풍성하고 풍부한데, 그 뒤에 가보면 이는 내가 그 받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뭐였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 앞에 14절, 15절, 16절 보세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당하는 이 괴로움, 내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에 너희가 함께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거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에 1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번을 쭉 밑에 가보면 조그맣게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또는 교제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하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했다는 말, 교제. 여러분, 이때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했고 동참했고 그것을 공감해 줬고 함께 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괴로움과 아픔에 함께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 자, 내가 처음 이 복음을 시작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줬고 나도 그걸 받았고, 근데 그 일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일에 참여 안 했고 함께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무관심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어려움에 동참했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줬고 또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말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내가 꼭 필요한, 내가 꼭 있어야 될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보내줬다. 자, 종합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뭘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에바브로가 면회를 갈 때 어떤 사람은 거기다 편지를 써서 줄 수 있어요. 편지에다가 힘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쪽지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음식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말 뭐 필요한 뭔가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느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물론 사도 바울, 주님 한 분과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그 성도들의 작은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 그들의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디고 버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지금 풍요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물론 그냥 하늘에서 뚝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어쩌면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격리돼 있어요. 지금 서로 몸은 못 봐요.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몸은 격리돼 있어도 그들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성령의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들에게 관심 주고 사랑으로 표현할 때, 이 사회적인 거리의 담을 넘어서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풍성함과 힘을 준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리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것들을 보내야 되지만, 저는 이 시간들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며 저는 마음속에 두렵고 안타까운 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것, 우리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것.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 따뜻한 전화 한 통화가 그리운 사람, 누군가는 그냥 어쩌면 따뜻한 문자 하나가 그리운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냥 뭔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지 못하지만 그냥 문고리에다 갖다 그냥 하나 걸어주면, 여러분, 그거 하나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더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우리는 내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자족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고 당장 그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아니면 작은 뭔가 먹을 거 하나라도 서로 사랑으로 나눌 때, 그 작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는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주 예수 모신 그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붙들고 늘 우리가 주님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자족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고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풍성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